네,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긴 해도 어, 이게 참 굉장히 여지까지 우리가 해왔던 말씀들이 주로 아니라서 좀 어쨌든 한번 들어두시라. 이걸로 인해서 당장 여러분의 삶에 이게 막 팍팍 적용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건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니까 이론이 있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내 인생과 인생의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개별적으로 최종적으로 아 이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한 50%가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 경험 얘기를 뭐 간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이 말이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진리인데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폐의 역사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망이나 그리고 음부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는 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알게 되면 한 50%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런 게 같이 와요. 그런 어려움에 탁 닥쳤을 때, 야,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받으면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많은 것이. 근데 이거를 또 그냥 흘려 지나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시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아, 진짜로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내가 시작과 끝이 우리 예수님 손에 달려 있고, 결국은 그분 앞에 다시 서서 심판받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상의 영광의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원초적인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의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집을 새빵 살던 사람은 자기 집 갖고 싶고 자기 집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늘려서 이 부동산 임대업자 되고 싶고 뭐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렇게 조금씩 더 갖고 싶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넓게 뭐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이 허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허상. 누구 안에서 실상이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실상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의 실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서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따라가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에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그래서 실상을 쫓아가려면 이 세상에서의 영광의 실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실상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시간에 쫓겨서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질 못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이 허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실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거냐 아니면 그 축복의 통로라고 아니고 그냥 나 한 사람의 고인 축복이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축복은 통로입니다. 통로. 근데 이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통로에 출구를 막아놓고 욕조 밑에 그 드레인 저길 막아놓고 물을 계속 받아서 이만큼 10cm 찼구나 20cm 30cm 그러면 그게 만족스러운 게 사람이 보는 축복에 관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으면 주는 만큼 나가는 거죠. 저수지가 꽉 찼으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그 저수지가 무너지거든요. 세상의 영광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 안에 실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2부 예배 때는 요거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뭐 애들 자꾸 있잖아요. 이쁘다고만 하지 말고 좀 걱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을 위해서 이쁜 시절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뭐 항상 이쁘긴 하지만 이쁜 만큼 얘네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얘네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 중에서 이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지체잖아요. 우리가 5층에 지금 공사를 할지 말지를 얘기했더니 뭐 여러분이 그냥 나가서 잘 안 들어와요. 대화에 동참을 안 해. 날은 자꾸 후덥지근해지는데 뭐 저거 막 천장 내린다고 하니까 다들 화들짝 놀래가지고 굉장히 바쁜 분들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애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 그러면 뭘 통해서 합니까? 오른손을 통해서 할 일은 오른손을 통해서 하고요. 왼손을 통해서 할 일은 왼손을 통해서 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걸 손으로 옮기기도 하죠. 또 그만큼 또 움직이는데 발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누가? 머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 뭔지를 봐야죠. 그래서 이 계획을 이 실행을 시키는데 오른손인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오른발인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이루십시오. 제가 그거 하늘에서 계획한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래? 그러면 이거 너 저기 가서 이만한 연장을 사서 이만한 재료를 사서 이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래서 오른손을 계속 써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오른손에게 부어주는 게 있어야죠. 일단 한도 제한 없는 신용카드 한 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들짝 놀라지 않네. 하나님이 한도 제한 없는 신용카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전이 없어서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벌써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큰일 났어. 나는 목회하려면 맨날 저 산타페만 타고 다녀야 되려나 봐. 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가 애들에게 뭘 할래도 법인카드 내주고 통장 데비카드 내주듯이 하나님이 뭔가를 줘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교육센터를 져가지고서 여기다가 였다 그러고서 지인이가 배달 와요? 그럼 어디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에다 더 이상은 못 내려놓거든. 그러려면 하나님이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른손에다가. 그러면 그 오른손이 그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할까요? 그러면 저 철물점에 가서 저 트럭을 빌려가지고 가서 이거를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거 사다가 그 일을 해요. 충실하게. 그래서 졌네. 깨끗하게 마무리 졌네. 그러면은 수고 많았다. 그러고서 오늘 네 일당이다. 그러고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들이 이게 필요한데 내 아내가 이게 필요한데 그럼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게 뭘까요? 저라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면 제 아내가 건강해야 여기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여기 없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그날로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춰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한참 아플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당신 어쩌시려고 저 사람 저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한 나를 보조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도 맞춰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가야겠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원하는 때까지 제가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그것처럼 내 집에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른손 노릇을 내가 똑바로 하면 그걸 채워줍니다. 예? 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애들 일을 막 한다고 그게 바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것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오른손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면 가만히 보니까 니네 애들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해결해 줄게.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어린 시절은 다 지난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전에 이제 하고서 가실 분들 다 갔으니까 이제 진짜 엑기스를 꺼내드는 거지. 오른손이면 하나님이 일단 뭐부터 주냐면 그 계획에 맞는 데비카드를 먼저 줘요. 법인카드를. 예? 법인카드 한 잔씩을 손에 잡으세요. 잡으셔서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내 아내가 뭐가 있고 내 아들이 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 이걸 갖다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데 써요. 그러면 그 일 신나게 하고 나면 여기서 모든 것은 다 송금돼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쫓아가는 건 다 허상이에요. 실상은 어떤 게 실상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러니까는 내일 일을 염려 없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한 날에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뒤를 다 감당해 주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어떤 삶이 되냐? 이 사람은 어떤 삶이 되냐? 야,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난 좀 더 살아야겠는데 이것도 대부분 내 거라 생각하고 내일이나 모레 누려야지라고 이만큼 쌓아둔 사람들은 일로 오라 그럴 때 못 와요. 왜냐하면 나 이거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 잔치에 와라 하고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샀어요. 나는 결혼했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그래서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너 이렇게 해서 나 좀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 이것 때문에 나는 손주 재롱 좀 더 봐야 되는데 내 얘네들한테 집이라도 한 채 더 사줘야 되는데 내가 얘네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럼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허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특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실상을 따라 사는 삶이 나중에 마무리도 쉽다. 마무리도 미련이 남지 않아요. 마무리도 쉽다고. 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 바울의 얘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길을 못 갔다면 더 열심히 가야 되지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썼잖아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입었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는 뭔만 남았다. 우리 주님 얼굴 보고 칭찬받고 상 받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결론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든요. 이게 참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돼. 야, 이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만히 봤더니 나하고 다른 게 전혀 없어. 다른 게 있다면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여운이 많이 남는 사람이야.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살더니 딱 놓고 갈 때는 그냥 탁 놓고 가더라. 미련 없이 가더라. 한 일을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남아있는 자에게 딱 놓고 걱정 없이 가더라. 여러분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업에 여러분을 쓰시면서 그것도 네 뒤를 옆을 바라보지 말고 뒤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라고 해놓고 내 집에 있는 가족이나 여기 있는 관계가 다 나오잖아요.
네 처나 자녀나 뭐 부모나 형제 자매나 이 모든 것은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쑥대밭이 되게 내둘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새롭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관계가 되면 그게 아주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하고 이상적인 관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이든 간에 중간에 하나님이 껴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다 보면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이잖아요. 한마디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겐 이론인데 제겐 실상이거든요. 내가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그리고 내 형제가 있고 그러면 이들을 사랑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론에 의하면 이들을 사랑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들을 직접 가서 사랑해 주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해서 내 주변을 그렇게 평안하게 꾸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으니 아플 수도 있고 저러니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작을 갖고 있고 끝을 갖고 있고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돌 싸러 갈 거예요. 제가 가끔 저도 계획이 있으니까 돌 이렇게 싸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 야 저것도 진짜 예술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쌓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막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봅니다. 근데 진짜 오래 가도록 변함없고 오히려 더 그 중에서 멋진 조경을 한 돌 쌓기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이 관계라고 생각해봐요. 중간에 있는 내가 있고 그리고 옆에 돌들이 막 있어요. 그게 부모로서의 관계 그리고 자녀로서의 관계. 그러면 이거를 아주 가장 이상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쌓으려고를 안 해. 이상하게 작은 돌 밑에다 놓고 큰 돌을 위에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돌은 밑으로 가고 이거는 위로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맡겨 드려야 돼요. 그랬을 적에 비가 와도 웬만큼 흙이 이렇게 내려앉아도 그냥 꿋꿋하게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생명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을 말하냐면 이 베드로가 그 칼을 뽑아대고 막 할 때, 막 칼부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정지시키고 얘들은 보내주고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만 이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얘네들은 데려가라. 니네가 원하는 건 나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냥 이 상황에서 얘네들 보내주고 나를 데려가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뒤에서 이렇게 쓱 따라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부인하고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항상 뭐가 생각나냐면 그날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참 신자로서 이거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결정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늘 생각나요. 생각나면서 뭐 하게 되냐면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온다면 내가 뭐뭐뭐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항상 특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그 모습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자기가
육신의 생명 자체가 위험하다 생각했을 때 이번에도 피할 거냐? 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것도 내가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보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때처럼 또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는 용기는 여러 곳에서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땐 자기가 배반했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때 그날 밤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속으로 자기를 다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나 결국에 가서는 주를 위해서 지난번처럼 실수하진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려우신가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끝을 거기서 물리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마지막에 앞에 딱 눈에 있을 때 무슨 생각으로 결론이 내냐면 여기가 누구의 끝이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라는 거예요. 내 차례. 안 죽어? 안 죽으려고? 안 죽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예요. 비극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내가 죽기 싫어도 죽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차례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회피한다고 결국 안 죽냐? 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 그걸 봤어요.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주님 가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갈 자리에 주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우리도 자발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몇이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최적의 시간이고 최적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사도행전 4장 23절서 35절까지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구시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들어가다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 소동이 나갖고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 성전의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회유도 당하고 공갈 협박도 당하고 또 두들겨 패가지고 맞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니네 가서 예수를 전하면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 사람들을 협박해서 내보냈을 때 이제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저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들이 투옥돼서 얻어 터지고 자기네들에게로 다시 진짜 갓갓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땠느냐면 어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만하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더 들고 일어났어요. 더 들고. 여기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통용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여기 뒤에 나와요. 교회의 이 리듬이 전혀 깨지질 않고 오히려 더 세졌다는 얘기죠.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뭔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 막 이렇게 위압감이 그냥 스멀스멀 피어올라서 교회 자체가 그냥 막 확 다운되길 바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호시탐탐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냥 비리비리 돌아다니면서 이 다락에 숨고 저 토굴에 숨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디베라로 내려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 그러면 뭐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더 오히려 더 아주 그냥 텐션이 세졌죠. 이런 걸 보면서 사도들이 투옥된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더 속에서부터 더 큰 힘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막 다 잡아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싹 잡아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사울이. 체포조를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다 잡아들여. 조금이라도 이름이라도 한 번쯤 들어본 놈은 다 잡아들여 이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장사를 치렀다는 얘기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여기 지금 하는 짓이 여기 나오죠.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퍼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죽인 세력이 아주 득세를 해가지고서 오히려 더 막 난리법석이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흩어졌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피신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간 거죠. 남아있는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 여기까지 쫓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쫓아갑니다.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가요? 다메섹으로 이렇게 해서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도 이들이 도망가면서 계속 하는 짓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성에까지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은 종족이지만 배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인데 그 성에 들어가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 뒤에서는 계속 추격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이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기서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일로 성령께서 나를 일로 보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지.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고향도 저버리고 여기까지 오다니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겠냐고요. 스데반을 가져다 그냥 멀쩡한 사람 끌어다가 한가운데 세우고 돌멩이로 때려 죽였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고서 잡으려고 하니까 나 잡아봐라 그러고 막 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들렸다 갔다라는 그 단서를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라. 다니면서 물어보면 뻔히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갔구나라는 거. 뭐 그 동네 가가지고 예수쟁이 여기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은 대번 알 거 아니에요. 흔적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러지 않고 도망가야지. 멀리. 근데 안 그래.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데 복음은 전해가면서 가. 이게 이 사람들이 위축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예루살렘 교인들은 뭘 보고서 그 사람들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냐면 옆에서 누군가가 돌에 맞아 순교하거나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회유와 협박과 그리고 구타를 당하고 나온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속에서 뭐냐면 내 것도 드려야지. 첫 번째 거가 해결돼야 돼요. 삶과 죽음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요. 예수님 손에.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누가 오케이 안 하면은. 예수님이 오케이 안 하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아주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봐봐요. 내가 이제 차에 뛰어들어 버릴 테니까. 이럴 분 아무도 안 계시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살면 그 사람은 특별히 더 처음과 시작과 끝을 이제 시작은 됐으니 이제 어느 시점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사역을 다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것을 받은 사람은 스데반처럼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긴 거죠.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신자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마지막을 보고서 오히려 더 힘을 냈다는 거죠. 나도 뭐 해야지, 뒤따라 가야지, 나도 뒤따라 가야지. 이제 장례식에서 설교 대충 그렇게 마무리 하잖아요.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지금 낙원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우리도 또한 낙원에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브라함은 이 암양 새끼 7을 보고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21장과 22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22장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일종의 테스트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테스트인 아들을 드리는 건데, 그 전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깨달음을 21장에서 비로소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양새끼 7마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주변에 사는 호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떠돌이 정착민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 범상치 않다, 이대로 놔뒀다간 오히려 내 땅이나 내 세력이 쟤네들한테 흡수되거나 뺏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머리를 짜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밑에 있는 쫄개 비골이라고 하는 똑똑한 녀석하고 같이 짜서 이러저러한 걸 짜가지고 아브라함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손 하나 안 대고 아브라함을 곤경에 빠뜨려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부엘세바 우물, 이 우물을 자기네들이 강탈해 가요.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끔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대가로 다시 우물을 찾아오는 대가로 암양새끼 7마리를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자. 이 우물은 내 우물이다 라고 네가 선포해라,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암양새끼 7을 따로 내놓습니다. 이 따로 내놓는다는 게, 암양새끼 7이라면 여기 보니까 이 암놈인데 이 다 큰 녀석이 아니라 새끼예요. 그러면 이 새끼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왜 새끼라고 합니까? 엄마 젖을 떼었으면 새끼라고 안 해요. 새끼라고 하는 건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저 뒤에도 하나 있잖아. 오늘도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는 애들이 그 새끼예요, 새끼. 그래서 엄마한테 붙어 있어야 돼. 엄마 젖꼭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이라고. 엄마 품에서 1m만 떨어지면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애들을 새끼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새끼가 7이야. 그러면 한 세트로만 따져봅시다. 새끼양 하나에 애미 하나라고만 쳐봐. 물론 뭐 한 배에서 나온 7마리 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 심각해지지.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7을 나눴는데 7을 다 뺏겨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하나씩만 차출해왔다면 7 애미 양이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울음바다지, 울음바다. 그 울음바다에서 그 7마리를 떼가지고서 그 우물값으로, 자기 실수로 뺏긴 우물값으로 가져다가 내놓고 그 울음바다가 된 상황을 보면, 에이, 그까지 7마리 돈으로 따져봐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먹은 삼계탕이 이게 저 병아리 몇 마리인 줄 몇 마리 샀어요? 25마리? 25마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그거 얼마 내고 얼마나 많아? 집사님이 가서 신용카드로 사왔으니까.
현찰도 아니고 그냥 신용카드로 찍 긋고 사오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 제가 두불 팔러 다닐 때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계란 한 판에 4,000원, 그때 돈 4,000원, 3,500원 했다 4,000원이라니까 막 혀를 내둘리고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 엄니, 내가 5,000원 드릴 테니까 계란 한 판 나와봐요. 내가 그랬어. 집에 가서 한 30일에 하루에 하나씩 30일 지나서 나와봐. 내가 5,000원 줄게. 그랬더니 무한 소리를 해요. 껄껄거리고. 5,000원 아무것도 아니요. 얘네들이 하루에 하나씩 얼마나 힘들면서 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야. 내가 그 뒤로 계란 비싸다는 얘기는 자주 안 해요. 예, 제 앞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 또 저기 새님 소리 들으니까. 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 5,000원 단돈 5,000원 이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계란 한 판을 사는데 그렇게 비싸다고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요. 그거 날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시화 현대화 되고 나서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얼마나 많이 울고 울어야 여기에 오는지를 몰라요. 대가를. 그냥 쉽게 해요. 그 여기 암양 7새끼도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그 따로 그 생각해봐요. 닭장에서 닭을 한 마리 꺼내려고 생각하고 저 암양 새끼 7을 갖다 끌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봤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뭐 한 가지를 그 울 안에서 끌어다가 어디 생명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며칠 전부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배가가 됐던 건 뭐냐면 이게 자연스러운 먹이 사슬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것들을 창창한 것들 7마리를 이렇게 저 녀석이 사기꾼 저 더러운 마귀 새끼 같은 놈한테 이거를 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막 미쳐버리고 환장하겠는 거지. 뒤집어지고 자처지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뭘 봤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를 내놓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불쌍하고 정말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건 그건 또 다른 고통이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때 깨달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에 네 아들을 좀 바칠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놓은 거예요. 그냥 멜없이 내놨을까봐 얘라 뭐로 갖다가 그러고서 내놨을까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내놓기에 가슴이 너무 아픈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를 보내기에 가슴 너무 아픈 아버지. 다시는 내가 이런 상황을 2번 다시 안 만들이라고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면서 가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걸 생각해야죠. 뭐 여기다 달아도 상관없고 여기다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십자가를 하나 세워놓고 늘 그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거, 나의 시작과 끝은 그분 손에 달렸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고 심판권이 그분 앞에 있으니, 심판권이 있다는 건 비디오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우리 마음까지도 스캔해 본다는 그거 아주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이 시작하라면 시작하고 그분이 살으라면 살고 하라면 하고 그분이 끝내라면 끝냈을 때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보다도 훨씬 더 원통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나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게 내가 삶의 시작과 끝이 다 이렇게 땅끝까지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 목숨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이론입니다. 제 경험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좀 더 다른 케이스가 또 따라 붙을 수도 있어요. 다른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쉽게 우리에게 열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번 연도 들어서 이게 열려진 말씀이에요. 저도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건 이번 연도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한 20년을 같이 여러분과 살아도 이런 얘기를 오픈을 안 했었어요. 저도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근데 이 말씀을 오픈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2단계의 그 뭔가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경험해내야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제 부르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제자는 결국 사도가 됩니다. 보내심을 받을 때 사도가 되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와 사도의 시점이 어디에서 딱 분기점을 이루느냐면은 지금 기도할 때는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할 때는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보내실 때는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요즘 세상에 사도가 어딨어 말하는데 저 뭐 그런 논란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신사도 운동의 사도는 아닙니다만은 요거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몇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대로 보내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은 이 몇몇 가지가 반드시 해결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두 성령님과 그리고 그 사역자와 함께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100% 믿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일 건지는 모르겠어요. 2023년판 사도행전은 어떻게 펼쳐질지 그건 제 계획이 아니죠. 그건 성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갈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할 거라는 것은 분명하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의 생명,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지금 벌써 5가지가 지금 다 나왔어요. 오늘까지 이제 이게 다 나왔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네모난 박스나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정립이 되고, 그게 내 말씀, 이게 이 말씀이 그냥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피와 살이 된 말씀으로 정리정돈된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그 말씀이 또 나오겠죠. 여러분 모두 어찌되든 이 말씀들은요, 여기 제자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이 아니에요. 다 실제로 경험돼야 되고, 실제로 적용돼야 되고, 실제로 결단되어야 되고, 내 피가 살이 돼서 이제는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다 그렇게 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얼마나 큰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다지고 또 다져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거나 언급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다 꺼내시고 갖추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이, 그리고 강하고 정말 모든 세상에 굴복해 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작은 자이고 낮은 자이고 부족한 자라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믿음이 반감되고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이 말씀 따라 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 이 말씀이 더 깊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 주님 부르심에 다 이르는 그 순서까지 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